오늘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과 매뉴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삶과 신앙의 매뉴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사실 이 매뉴얼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예, 일본입니다. 일본을 매뉴얼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어진 어떤 규정과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잘 대응해가지고 위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일본이 그 매뉴얼의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있죠. 실제로 지나치게 매뉴얼에 이렇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갈팡질팡하면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요. 현재 이 코로나19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요코하마항에 입항했던 이 다이아몬드 뭡니까? 프린세스 호가 이제 입항을 해서 이런 일들은 경험을 해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에 없는 일이 딱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입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긴급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좀 물자가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근데 이번뿐이 아니라 2011년에 이 동경 북부에서 일어났던 이 후쿠시마 원전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이제 이 원전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진이나 태풍에 대한 매뉴얼은 잘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생겼지만 그때 원전이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폭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그때 학자들이 이 원자로가 막 이렇게 가열돼가지고 뜨거워질 때 바닷물을 좀 퍼다라도 이게 좀 식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을 이렇게 지연하다가 결국에는 제2차로 폭파가 이루어지면서 또 엄청난 이제 사고가 되었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그 만든 매뉴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에는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촘촘히 그 매뉴얼을 잘 살피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최선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매뉴얼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실제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얘기할 때 지금 막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얘기죠, 그죠? 원래 우리가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을 들 수가 있죠, 그죠? 모세오경은 대략 출애굽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으로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를 생각한다면은 AD 한 95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500년이나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거스틴은 지금 막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가 이제 오늘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기록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할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들에게 또 기록할 내용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문자로 기록할 때 오류나 왜곡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문자로 기록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무슨 근거로 믿으십니까? 그 근거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게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성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이사야 3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지만 성경은 약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맨 처음 기록된 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생각하면 약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그것도 세계 대륙에 흩어져 지내던 사람들 약 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한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세계 대륙에 흩어져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아놓고 봤더니 마치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한 것처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통일성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해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것도 예언하시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역사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생각하면은 전설처럼 신화처럼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비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역사를 근거로 해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정말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지명과 또 시대와 또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확실하게 진리됨을 알 수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이제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바로 그때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 크레니우스 황제 때 1차 인구 조사 때 이제 명령이 내렸던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드러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놨을 때 마치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한 것처럼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확신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성경의 중요한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능력성입니다. 능력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역사 속에 있었던 것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있었죠. 그 가운데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19,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19가 끼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영향 가운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또 큽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가게에 손님이 좀 이렇게 많이 와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모이지 말고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좀 힘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야간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그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야간 학교에서 이제 근로 청소년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이 성북구 월곡동이었는데, 그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달동네는 뭐가 많으냐 하면은 봉제 공장이 많아요. 그때 가보면 정말 서울에 이렇게 봉제 공장이 많구나. 뭐 천계천 그 옛날 전태일 열사가 피복노조 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요, 그 달동네에 가면은 뭐 한 집 거쳐 한 집이라고 지하에는 전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지하에 가보면은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어떤 일찌감치 상경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청소년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30, 40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도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중학교도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이제 놓친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여러분들 그 신설동에 가면 어떤 학원이 있는지 아세요? 신설동에 가면은 뭐죠?
검정고시 학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갖고 검정고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건가 그런 걸 잘 이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포맷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검정고시반 준비 과정을 이제 준비해서 그 일 끝나면은 그분들이 와서 공부하도록 그런 이제 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참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때 배웠던 그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번은 그때 저도 사실은 뭐 지금도 뭐 다를 건 없지만 그때의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에 가서 이 야간 학교를 했어요. 그때 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가 또 책임을 맡았습니다. 교무부장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강의 배치도 하고 또 안 오시면은 연락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못 가는데 대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타도 하고, 그러니까 꼭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끝나면은 한 11시쯤 이렇게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사실은 새벽부터 쭉 하고선 그 시간까지 되는데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은 뭐 낭만으로 재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12달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아니라 11시쯤에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동덕예대 뒤에 있는 산 1번지에 살았습니다. 산 1번지는 맨 꼭대기예요. 근데 거기 밑에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날은 유난히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막 눈꽃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를 밑에서 가방을 들러매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주님 그만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따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근데 그때, 물론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암송을 했었어요. 근데 암송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직접 저한테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깜짝 놀래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눈구덩이에 코를 박고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불평했다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렇게 반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오면은 좀 피하고 싶고 또 그런 시간들이 빨리 이렇게 건너가기를 원하지, 그거를 뭐 이렇게 즐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고난이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고난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피하고 멀리하고 또 빨리 벗어나고 뭐 이런 개념이었지만,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과 같이 빚어내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난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이 계획을 갖고 이 고난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려움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물리적이고 어떤 육체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아니고서는, 또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습니다 라는 증거가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3장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예, 거기 보면은 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소유자,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이것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는 일꾼으로 세워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준비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원래 성경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소극적인 면에서 되는 것이라면은 이 빛이라는 건 적극적인 면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 어성경 그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는데, 2주 동안에 가서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밤을 샜어요. 왜냐면은 훈련하고 시험 보고, 훈련하고 시험 보고 그러는데, 그 낙제를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격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뭐 여기서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갔으면은 자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또 초치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가서 하느라고, 그러면서도 많이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성경에 대해 무지했구나라는 것들 깨닫고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매는 어떤 이런 그 시간이었는데, 구조적으로 쭉 이제 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꿰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놀랍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었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잘 그것을 더 이제 준비하고 훈련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꿰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꿰어야 보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꿰지 않으면 그냥 구슬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대목대목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해서 뒤에 이제 나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묵상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이제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묵상이 어때요? 참 쉽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은 묵상이 쉬울 수도 있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묵상이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말씀이 어느 시대 누구에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보기는 보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성경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어떻게 되냐면 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 정확한 묵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묵상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서 바로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성경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 동떨어진 그런, 제가 이번에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봉준호 씨가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가 있는 날 발표가 났어요. 그 아카데미 영화 4개 부분을 석권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그 같이 있던 분이 그 이번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 그 사람이 형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까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 여러분들 성경 66권 제목을 다 알 수 있어요? 성경 66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매뉴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과 삶의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러면서 막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화 배우의 아버지의 뭐 형까지 이름을 다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칼바르트가 얘기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용하게 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세상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은 신문은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뉴스는 열심히 보고 막 눈만 뜨면은 핸드폰 가지고 켜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좀 포션을 좀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식구들이 그런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성경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할 때 내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관건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뭐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늘 행동주의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불안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사실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믿어집니까? 믿어지기보다는 믿은 거죠,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뭐 그건 좋다고 쳐요.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었을 때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됩니까? 이게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이러는 게 이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건 그렇다고 치죠. 그러면은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이 발을 넣는데 요단강 강물이 뚝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딱 건너갔더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인데 그거는 지금도 역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리고를 갔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리고를 가가지고 좀 이게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유대인들 복받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웨스트뱅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렇게 팔레스타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4,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도 얼마나 낙후돼 가지고요 개발이 안 되고 그러는지. 예. 어쨌든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망치로 때려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랬더니 성이 와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설명이 됩니까? 뭐 그것까지는 구약이라고 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 법칙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예. 뭐 예수님이 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또 그것도 부활하시고 나서 육체를 가지고 또 승천하셨다고 말해요. 이런 일들이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이게 설명이 되어지나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근거해서 적용을 하면서 그 사실들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졌느니라 아멘. 또 요단강 물이 끊어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동정녀의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제 마음속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실제로요, 그때 제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전도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출판사 가가지고선 책 보고 인도다 지침 써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또 그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전도는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 무슨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다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제쳐놓지 마시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그 대전제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지는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신학의 기초, 기독교 신학의 기초는 믿어서, 알아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성찰과 묵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촘촘히 이렇게 성찰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특별히 여러분들, 내재에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 삶을 성찰하며 살고 있구나, 아니면은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의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 내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찰하는 삶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슨 도우심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는 것, 성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한지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묵상,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매일매일 생각 가운데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묵상하는 생활이 없다면은 그분의 신앙은 그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배울 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렇게 또 떠나지만 문지방을 나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잊어버린다 그래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실제로 매일매일 내가 어떻습니까? 말씀과 동행하고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에 누울 때 언제든지 그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동행할 때 매일매일 나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렇게 먹고, 이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출석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이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떠나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함께 있으나 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방법으로 이제 성경 공부, 그죠? 성경 공부를 잘 해야지만이 묵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 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사실 뭐 거기엔 다 이제 우리가 큐티라는 걸 할 때 그러잖아요. 큐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큰 원칙에서는 틀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큐티를 하다 보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원칙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문, 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잘못된 이 적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의 이 신앙이 올바로 자라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바른 지식 위에서 묵상이 이루어질 때 그 묵상이 깊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묵상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으로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것으로 섭취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성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길가에 나가면은 이단들 많죠. 사실 이단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단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단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던 게 그거였어요. 물론 전문가로서 이단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막 연구할 내용이 보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아니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이단까지 연구하고 내가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는 걸 제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캐나다에 가면은 이 그 캐나다 왕립 그 기마 여기 보니까 왕립 기마 경찰이 있다 그래요. 그 왕립 기마 경찰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위조 지폐를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분별해내는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경찰국에서는 이 왕립 기마 경찰관들에게 절대로 위조 지폐를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냥 진짜 지폐만 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짜 지폐가 나왔을 때 그것만 계속 만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진짜 지폐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위조 지폐를 하나 딱 갖다 주면은요, 금세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가 아니라는 것이 금세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단 연구하려고 힘 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정통했을 때 가짜가 무엇인지는 금방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연구하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금방 분별해내고 그래야 해서 가짜를 멀리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앙과 삶의 원칙으로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그 성경을 촘촘히 살피고 연구하고 배워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 캐나다 왕립 경찰들이 했던 것처럼 진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가짜가 왔을 때 가짜를 분별해서 거절하고 그 진짜인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묵상이 깊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